시몬이 자신에게 또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고 흘러가는 물처럼 살다가 바람처럼 사라져가는 존재에 불과하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없고 또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나의 삶에는, 우리들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목적을 알아야 할 것이고,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또한 그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지혜자의 고백, 전도자의 고백, 세상 국위 영화를 한줄였던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의 자기 고백을 듣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한 문장에서 5번이나 이 지혜자가 인생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헛되다입니다. 헛되다의 원적인 근원은 사라져버리는 숨, 사라져버리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지나온 시간들, 또 우리들이 지나온 그러한 삶들을 뒤돌아보면 사라져버리는 바람과 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독일에 온 지가 어느덧 10년, 20년, 30년인데 돌아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정말 바람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결론 헛됨. 그러나 우리는 이 헛됨 가운데 지혜자를 통해서 또 하나의 소망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영원함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 헛됨의 반대는 영원함입니다. 영원함입니다. 우리들의 부귀영화는 한철 피는 꽃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화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 수고하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고백, 그 탄식, 그 뒤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소망과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품어주심, 안아주심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분석하고 경험한 결과에 대한 고백은 헛됨이었습니다. 중요합니다. 헛되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헛됨을 알 때 우리 인생은 흑암이요 공허요 라는 것을 알 때 창세기 2장 1절에 나왔던 그 흑암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의 놀라운 품어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허무함의 우리의 빈자리에 성령이 품어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이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며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 찬양대가 천사들과 같이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이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칸타타 140번을 창조했을까요? 창작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한 마음으로 지금 오보에와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게 또한 우리 두 분의 성악단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서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을 작곡하고 마지막에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그 악보의 맨 마지막에 기록한 세 글자는 SDK였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는 암호와 같이 그 말들을 많은 악보에 썼습니다. 어쩔 때는 그 세 단어를 온전히 마지막에 악보를 그리듯이 마지막에 기록해 넣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 찬양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은 자기가 작곡가로 세워진 그 분명한 목적을 알고 이 곡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존재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어주시는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신 이 말씀, 독일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공유하며 나누는 이 말씀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본문을 읽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 한 단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께서는 자기의 피로, 자기의 생명으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온 세상 인류의 모든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부 중심 성전이 있는 바로 그곳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이 간단한 본문 한 절은 바로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서 창세기 1장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루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온전함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또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백성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이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 70억 전체가 구원받기를 지금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를 위해서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랑입니다. 작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바로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통치가, 그 힘이, 그 영향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지체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가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갖고 있다면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함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 안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천국입니다. 내가 천국입니다. 나의 가정이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교회, 사람만이 움직이는 교회,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천국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 만약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림 가운데 내 가정이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대단히 없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은 세상적인 화려함이나 세상적인 명예나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과는 상관없는 성문 밖이었습니다. 여러분, 님비 현상이라는 님비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님비라고 하는 말은 not in my backyard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N-I-M-B-Y. 내 마당 뒤에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쓰던 많은 그 더러운 쓰레기들을 내버려놓고는 그것을 처리하는 그 처리장이 자기네 집 근처에 있기는 너무너무 싫어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집값 떨어진다. 더 못된 것은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왜 안 됩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 돕고 같이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싫습니까? 신문지상에 보면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물어보면 집값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기주의가 그 북이 영화 속에 감춰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인비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또 얼마나 영적인 이 인비 형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성 밖으로 몰아내고 있습니까? 저 멀리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 가운데 오셔서 내 중심이어서 내 가정이며 내 교회에 오십시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저 멀리 가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성전 중심, 그 영광을 받아야 할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전 주인 되신 예수께서 그 성전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제사장,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성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성 안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진정한 다스림이 없는 그 성 안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목적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성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곳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침뱉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채찍의 맞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 못으로 받을 그 못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사형당하는, 까마귀들만이 날아다니는 골고다 해골의 곳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으로 가셔야 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나를 위하여 그곳으로 피 흘려 고난당하고 죽으시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너무 뻔뻔한 제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칠 일이 없어요. 근데 자꾸 소리를 치기 하는데 저도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 피 흘리심을 너무나 뻔뻔하고 담담하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나와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 일한 소리 없으니까 당연히 죽으셔야죠. 죽어주세요 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들어올 때 고개 들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과 얘기하기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무릎을 꿇고 나의 허리를 구부리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은 바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설교는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교는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릎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통곡으로만 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해야 될 것입니다. 죽으라면 죽으라는 그 죽음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의 고백은 오늘 13절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그가 겪으신 지옥을 짊어집시다. 여러분, 오늘 지옥을 짊어지시고 예수를 따를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문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성안 중심으로 나갑니다. 영광을 향해서 나갑니다. 예수님이 성 밖에서 지금 그 골고다에서 무수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 부모님이시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나의 누나, 형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누구이실까요? 우리의 가정, 내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하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나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합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을 성문 밖으로 내어 쫓을 때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First, 가족, 패밀리, 우리들 전공 마찬가지입니다. 내 전공 심화시켜야 되겠죠. 내 전공을 통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겠죠.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러나 이 전공 누가 주셨는가? 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가? 생각한다면 그 정답 끝에는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나의 생명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명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살아있는가? 거기에 대한 정답, 그 뒷끝자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엄청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도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원한 도성, 그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머물 도시가 없답니다.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뉘른베르크가 그곳이 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도성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원한 도성
인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도성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임한 줄 믿습니다. 찾고 있지만 이게 찾아진 줄 믿습니다.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장차올 이 도시는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있는 곳입니다. 이 사순절 5번 주일에 주님, 제가 그 성문 밖에 주님 계신 곳으로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성 밖으로 몰아냈지만,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지만 저는 성 밖에 주님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여러분, 내일 경험하신 분 있나요? 없습니다. 그걸 내일 가고 있어요. 또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어제는 끝났습니다. 영원한 오늘을 사는 존재들이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획하도록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간,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영원한 오늘을 살고 오늘을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 시간, 바로 그 생명, 그날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수없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성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성문 밖에 계신 그 주님, 십자가의 그 은총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향해서 또박또박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받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치욕을 짊어지지만 우리에게는 영광과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